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창조기사의 두 번째 날, 또 세 번째 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혼돈과 공허, 심연 깊은 곳 위에 흑암에 빛이 비추어진 창조의 첫 번째 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할 때 단순히 이 날은 제1일,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이라는 특별한 히브리어 단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용을 하나님께서 낮이라고 부르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날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용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지는 첫째 날이 그에게 임한 것이고 바로 그날은 하늘 하샤마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죽어있는 여러분의 영혼 하에레츠에 내려오는 바로 창조사역의 첫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 각각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진 그 상태를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살과 뼈가 없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처음 피도색의 하나님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신 내용이 좋다, 선이다, 토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 또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 이후의 기사가 이 창조의 기사가 무슨 기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사.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 이 창조의 기사가 구원의 기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레츠,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그 땅이 그 묻 영혼의 상태가 죄로 노출되어 있는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 그 묻 영혼의 상태를 죽게 한 그 죄가 어디서 비롯되어 있는지는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기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영혼의 구원을 이렇게 완성할 거야 라는 청사진을 완료형으로 제시하고 계신 것이고 그 완성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2절부터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창세기 1장과 2절의 간극에서 죄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만 주의 깊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어떻게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기술을 창세기 기자가 죽어있는 묻 영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이라는 책이 굉장히 여러 문화 또 여러 시대 또 여러 사상의 영향을 받은 수십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두꺼운 성경책을 기록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술하게 하셨는데 그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 서두를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요한계시록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서론이 결론이거든요.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서론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쓸 거예요 라고 서두에 던지고 글을 쓰고요. 결론은 뭐예요? 제가 주장했던 것이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서두에 서론에 제시한 것을 결론에서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 결론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죠? 요한이 썼는데 반모섬에서의 요한이 자신이 쓴 이 서신서들이 창세기의 하샤마임과 그 하늘들과 하에레츠라는 그 땅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는 책이 될 줄 요한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창조 기사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할 것이 있다면, 창조 기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창조 기사가 워낙에 물리적 창조에 관한 기사로 오해하도록 물리적인 상징을 사용한 기록이에요. 하지만 그 물리적인 상징들로 이 창조의 기사를 썼다고 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단지 물리적 창조 기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끝낸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죽어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그 포인트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 하샤마임과 하에레치가 물리적인 하늘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의 처소의 토대를 이루는 마음에 관한 것임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게 될 둘째 날, 셋째 날도 물리적 창조에 관한 기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어요. 미리 한번 살펴본다면 창세기 1장 11절과 13, 12절에 뭐가 나타나고 있죠? 식물이 나타나고 있죠? 이 식물이 만약에 일반적인 식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식물은 뭘 합니까? 광합성을 하죠.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면,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그 광합성을 제공하는 이 빛은 언제 창조가 됩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14절 이후에 낮과 밤을 관장할 광명체들이 넷째 날 이후에 창조되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 식물이 빛보다 먼저 창조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음 주에 살펴볼 14절 이후에 낮과 밤을 관장할 광명체들도 궁극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해, 달, 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셋째 날의 식물도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과일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고, 넷째 날의 이 광명체들도 눈에 보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해, 달을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기사는 여러분에게 이 물리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부들을 살리시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네, 지난주에 빛과 어둠을 나누는 바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나누시는 이 바다의 행위를 오늘 둘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물 가운데 뭐가 있으라는 겁니까?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궁창이라는 말은 라키아라는 말이거든요. 금속 조각을 망치로 두들겨서 펴는 이 행위를 뜻하는 라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막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라는 노떼아가 있거든요. 이 노떼아를 이 라카의 행위로 만들어요. 금속을 두드리는 거 뭡니까? 단조죠. 금속을 녹여서 붓는 거는 주조고, 이 망치를 두드리는 것은 단조예요. 이 단조의 행위, 넓게 금속을 펴는 행위, 이것이 바로 이 라카에서 온 라키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궁창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이 수족을 씻는 대야가 나오고 있죠. 솔로몬의 성전은 워낙에 커서 수를 씻는 대야도 커요. 그래서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금속을 두드려서 펴는 라카의 행위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싸라는 표현이거든요. 어떤 것을 있도록 하는 창조의 행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라고 했죠. 아싸는
이미 있는 것을 사용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7절에 궁창을 만드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는 것을 만드시는 연상을 할 수 있는 그림으로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구분되도록 하나님께서 궁창이라는 것을 두들겨서 지금 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궁창이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있어요. 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타베크라는 단어입니다. 중앙 한가운데라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정중앙, 어떤 것의 사이, 중간 부분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타베크.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궁창과 관련된 타베크는 아랫물과 윗물이라는 수직적인 상황의 가운데를 의미한다면, 창세기 3장의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뭐가 있게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게 하셨죠. 거기서도 동산 중앙 할 때 이 타베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타베크는 수직의 중앙이 아니라 펴져 있는 상태의 중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궁창을 물 가운데 두셔서 물들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는 작업을 하시고, 그 궁창을 하늘 샤마임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둘째 날에 창조 사역을 마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둘째 날에는 첫째 날,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다른 날에 창조 사역을 표현하는 글과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셨더라? 좋으셨더라.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이 반복어구는 둘째 날을 빼는 모든 날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2번 나오고, 여섯째 날에 또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일간의 창조기사에 7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반복어구가 나오고 있는데, 둘째 날에만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없어요.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이 반복어구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각각의 요매 창조 사역을 계획하신 그 계획이 완전히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 둘째 날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셋째 날까지 함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3일의 창조기사까지 읽어보았는데, 둘째 날과 세 번째 날의 창조 사역이 모두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물과 관련되어 있죠. 그죠? 창세기 1장의 본문이 제공해주는 정보로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기사를 우리가 시각화해서 본다면, 우리는 온통 윗물의 요소와 아랫물의 요소가 서로 혼재된, 서로 혼합된 이 물을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에 속한 물과 하늘 아래에 속한 물로 나뉘는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물과 물로 나누는 이 사역과 관련해서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셋째 날에 이 물을, 이 하늘 아래의 물, 아랫물을 한쪽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 뭡니까? 땅이죠. 묻이 드러나게 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끝이 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러난 묻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말씀을 미리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처럼, 아랫물에 혼재되어 있던 이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바다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한 곳으로 모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묻이 드러난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으로 물을 나누시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금속을 망치로 두들겨 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는 이 사역의 최종 목적은 결국은 묻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이 묻은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을 드러내게 하신 사역을 하기 위해서 궁창을 만드셨다는 것이고, 이 마른 땅이 드러나는 이 사역은 무려 2번의 용을 거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뭇 영혼의 이 하아래츠 땅이잖아요. 아래츠는 땅입니다. 그리고 뭇 영혼이에요. 죽어있는 뭇 영혼. 뭇 영혼의 묻이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사역이 하나의 용, 한 날에 맞춰지지 않고 2번의 용에 걸쳐서 이루어질 만큼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번에 마른 땅이 드러나라 라고 말씀으로 하루에 끝내지 않으려 하시고 이틀에 걸쳐서, 지금 우리의 24시간의 이틀이 아니라 2번의 용에 걸쳐서 이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인지하시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잠겨있는 물, 그죠? 뭇 영혼이 어떤 물 속에 잠겨있어요. 죽어있는 한 영혼이 잠겨있는 물이 윗물인지 아랫물인지 구분하는 것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2번의 용이 할애될 만큼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하시는 이 사역을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뒤덮고 있는, 우리를 잠기게 한 이 물들이 윗물인지 아랫물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2번째 날과 3번째 날에 거쳐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날에 뭇 영혼의 에게치에 뭇이 드러나는 이 뭇, 야사바라는 단어거든요. 이 마른 땅이 드러나는 사역은 둘째 날과 셋째 날이라는 2번의 용이 할애된 만큼의 비중을 갖고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부터 기수한다면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첫째 날부터 따진다면, 그죠?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서 간신히 헤어나왔는데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흑암이었죠. 이 흑암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빛이 비추어진 첫째 날부터 따진다면 여러분의 죽어있는 영혼의 상태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이 사역은 무려 3번의 용에 거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현장 말씀에 궁창을 하늘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서마임입니다. 하지만 이 서마임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서마임과 같은 단어지만 의미적인 차이는 있는 것이죠. 1장 1절의 하서마임은 하나님의 집이 이미 지어진 완료된 궁극적인 하늘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궁창의 하늘은 그 완성된 하늘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하늘이라는 것이죠. 이 궁창, 하늘로 인해서 궁창 위의 물, 또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기사가 죽어있는 뭇 영혼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궁창으로 인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시는 이 윗물과 아랫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위의 물은
에스겔서의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부터 발원하여서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살게 하고 궁극적으로 바다로 흘러가서 그 죽어있는 바다를 살게 하는 그 물인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 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수의 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은 무슨 물이라는 겁니까?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죽었성의 여인이 내게 이 물을 주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다시 물길로 여기 오지 않게 하시는 그 물 제게 주소요 라고 하는 그 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궁창 아래의 물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 아래물과 관련해서 교회와 사단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큰 용이라고도 불리고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 여자를 강에 떠내려 가게 하는 모습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여자 누굽니까? 신부죠.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죠. 예수라는 아들을 출산해야 하는 성도를 지칭할 때 성경은 여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성도로 하여금 예수라는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도록 윗물이 아닌 아랫물을 강같이 토해서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 그 존재가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사탄, 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되지 못하게 떠내려가서 결국은 멸망당하게 하는 그 사단이 뿜는 물, 그 물은 그 아랫물이죠. 그 아랫물은 무엇일까요? 물은 물이에요. 똑같은 물입니다. 물은 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자기를 죽이는 물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 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떠내려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물을 지금 사탄이, 옛뱀, 마귀라고도 불리는 사탄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뱀이 품는 거예요. 신약에는 오피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고 구약에는 마하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죠. 이 마하시가 뿜는 물, 이것이 바로 아랫물입니다. 신약은 이 뱀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이라는 거예요. 그가 뭘 한다는 겁니까? 온 천하를 꿰는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플라라오라는 말이에요. 잘못 인도하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다. 또 신학에서 미혹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라고 할 때 이 미혹은 엑사파타오라는 말이었잖아요. 전적으로 속이다, 기만하다. 이 엑사파타오와 함께 이 플라라오라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다, 잘못 인도하다라는 이 말도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마귀, 나쉬는 성도로 하여금 예수라는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도록 위의 물이 아닌 아랫물을 강같이 토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그 물을 분간해서 그 물 밖에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을 텐데 그 물이 위의 물인 줄 알고, 여자는 그리스도 신부란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인 거예요. 그 성도들이 사단이 내뿜는 그 물을 아랫물인지 자기를 죽이는 물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떠내려가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한의 환상 중에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대상으로 쓴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예수라는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랫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랫물들을 신약의 교회의 구성원들이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렇게 미혹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조차도 맞아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지라고 생각하게 하지만 결국은 미혹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구제도 베풀었는데 저 몰라요. 이들은 다 사단의 미혹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으로 미혹된 것을 하나님께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것은 그들이 미혹됐다는 거죠. 아랫물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자기도 스스로 속아버린 행위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욕심으로 인한 자기 우상이라는 신앙의 행위를 부추기는 사단이 미혹하는 여러 가지 아랫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랫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의를 쌓는 선행과 구제, 긍정적 사고로 성공만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말들, 번영신앙, 예수님 믿으면 다 잘된다라는 번영신앙, 소위 요사이의 어떠한 은사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신비적인 것들을 부추기는 신사동 운동 같은 것들, 아랫물입니다. 예전에 지하철을 제가 탔는데 어떤 전단지를 제가 봤어요. 교회인지 기도원의 전단지였는데 신유, 예언, 축복이라는 성경의 단어로 치장하고 있지만 윗물이 아니라 아랫물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정도로 여타의 이 세상의 기록을 추구하는 그 전단지와 하등 차이가 없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랫물입니다, 여러분. 아랫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죽어요. 아랫물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발원해서 바다를 살리게 하는 그 위에서 발원한 물이 아니라는 거죠. 죄된 인간의 탐욕에서 기인하는 물, 썩는 물, 죽이는 물, 쓴물이에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물들, 말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제시되어서 여러분의 머릿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재된 어떤 정보가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나 육신의 생각이나 귓전에 여러분에게 계속 속삭이는 어떤 여러분 자신에게 기인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단의 미혹에서 기인된 여러 가지 말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랫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지금 계속 속삭이는 그런 물들, 그런 생각들은 지금 위에서 발원한 물인가요? 아랫물들은 그 순간에 자기 욕구나 자기 욕망보다 채울 수 있으나 말처럼 그 순간일 뿐입니다. 결국은 갈증을 일으키게 하고 죽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이 다시는 갈증을 일으키지 않는 그 물 제게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잠겨있는 물들이 내가 지금 아랫물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뭡니까? 은혜죠. 아랫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랫물에 있으면 내가 죽는구나, 떠내려가는구나, 사단의 미혹 가운데 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겠구나, 내가 빨리 위의 물을 찾아야지 라고 위의 물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처음으로 지친 곳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르침을 허락을 하시는데 마라라는 곳입니다. 이 마라라는 곳에 당도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어요. 물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을 먹는데 물이 써요. 쓴물이에요. 마시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대로 하는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마라의 쓴물에 던지게 하세요. 그리고 그 쓴물이 단물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던지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었어요. 네.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입히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쓴물 가운데 있는 이들아 단물, 유해물을 사모하게 하는 사건을 아주 상징적으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을 하시는 거죠. 쓴물인 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아랫물인지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쓴물, 아랫물인 것을 알 때 우리는 단물, 유해물을 하나님께 사모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것을 알 때 빛을 사모하게 되는 것처럼 다 마찬가지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설령 교회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들려지는 물도 위의 물인지 아래 물인지 분별해야 하는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 위의 물로 가장한 아래 물로 우리를 꿰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분별할 것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때부턴가 10년 때 교회에서 말씀 카드를 뽑아요. 이게 단기간 현상일까요? 말씀 카드를 뽑아요. 성경신 예배 때 많이 행해지는 행위들이죠.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바람직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트레스디아스라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그러한 행위들로 교회 성장을 기획하는 그런 행사들도 있습니다. 또 알파쿠스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집회에 가면 지금은 잠시 누그러진 것 같은데 아말감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이러한 일들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과연 위의 물에서 기인한 것인가 하늘 위에서부터 바라만 물들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회운동에 깊이 참여해서 자기의 이름이 의도적이진 않지만 드러나는 분들도 있어요. 어쩌면 사회운동에 깊이 참여해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어떤 의를 추구하는 입신양명적인 아랫물에 기인한 그 물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하는 것이 두 번의 요매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말씀드렸죠. 그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의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창조기사의 둘째 날, 셋째 날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물이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 위의 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누지 않으면,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랫물 가운데 떠다니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그대로 있으면 어둠 속에서 멸망하는 것처럼 아랫물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아랫물에 함께 잠겨서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무언가는 하든 상관없음에도 우리로 하여금 옴싹달싹 못하도록 하는 아랫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틀의 용을 꼬박 사용하셔서 한쪽으로 묻이 드러나도록 그 물을 모으시는 이 사역은 지금 셋째 날에 하시죠. 이 묻이 드러나야 비로소 씨가 진 채소 또 씨 맺는 나무 열매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아랫물을 또 한쪽으로 모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에레츠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하샤라임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땅이 그 하에레츠가 셋째 날에야 비로소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져서 낮과 밤이 나뉩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자구나 빛으로 나아가야지 라는 인식이 첫날의 창조사역이라면 둘째 날은 빛 가운데 나아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지어지도록 진리 아닌 것들을 분리하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과정이 둘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그렇게 분리된 아랫물이 또 한쪽으로 모이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체계적이시죠. 한쪽 물로 그 아랫물이 모여야, 그래서 묻이 드러나야 그 묻에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가 맺게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구원의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성경 기자가 너희는 잠잠히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것이 둘째 날의 창조 사역이라면 셋째 날의 사역은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모인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상대적으로 묻이 드러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마른 땅의 사역이에요. 모세의 홍해에서 또 여호수아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기사에 마른 땅의 역사가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삶에 혼재되어 있는 아랫물을, 죽음의 물을 마른 땅으로 드러나도록 한쪽으로 모으시는 역사가 창조와 관련된 둘째 날과 셋째 날의 기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로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라라고 하실 때 이 모이게라는 말은 카마라는 말이거든요. 함께 묶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에 물들아 내가 너희를 묶을 거야 라고 하시고 한쪽으로 묶어버리는 뉘앙스의 단어라는 거예요.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느껴지는 단어죠. 아랫물들아 한쪽으로 모여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묻이 드러나도록. 여기서 드러나다라는 말은 라라는 말입니다. 보다, 검사하다, 발견하다, 나타나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물속에 아랫물에 그렇게 감춰져 그렇게 가려져 있던 물이 비로소 보이는 상황에 이 라가 쓰이고 있죠. 그리고 창조 사역 중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보시기에라는 말도 이 라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기사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토부인, 선인 상태로 되어지고 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카라, 묻이 드러나라, 나타나라, 이 보여라 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미완료예요. 한 영혼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라라는 말이 실제로 들려질 때 비로소 완료된 것처럼 아랫물이 한쪽으로 모이라라는 말씀은 실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리심을 받아서 묻이 드러나고 위의 물을 사모하게 된 사람에게만 비로소 하나님의 묻이 드러나게 하시는 사역이 완료가 된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랫물이 주께서 지정하신 한쪽에 모여요. 그리고 묻이 드러납니다. 이 묻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야바사라는 단어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이 말씀에 이 야바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야바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갔어요.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 마른 땅과 관련된 사역의 그림입니다. 물이 좌우에 벽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서 물을 후 불어서 가운데 바닷길이 생기게 하시고 양쪽 좌우에 물벽이 생기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홍해와 관련된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기사를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 출애굽 기사에 이 야바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묻이 드러나게 하시니라 하실 때 이 묻, 이것도 마른 땅이죠. 영어로는 드라이랜드예요. 드라이랜드. 완전히 마른 땅. 이렇게 드라이랜드, 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장면이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 23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또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이거든요. 이 마른 땅을 건너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이 마른 땅을 건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른 땅 야바사라는 땅인데 물속에 뭐 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물속에 잠겨 있었던 땅이잖아요.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속에 수만 년 전인지 수천 년 전인지 몇 년인지 알지 못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잠겨 있었던 물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벽을 세우셔서 반대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게 하셔서 그냥 길만 내게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그럼 젖은 땅으로 표현을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른 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젖은 땅이어도 물이 고여있는 축축한 땅을 건넜다고 해도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두 개의 물이 가득하고 동남아 정도의 강에서 묻이 생긴 것만 해도 충분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에 제사장들의 선 땅은 마른 땅이었다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오늘 1장의 기사에서도 그렇게 흑암이 깊은 곳에 잠겨 있었던 그 묻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 묻이 마른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하시고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드러난 묻, 이 야바사를 뭐라고 부르세요? 땅이라 부르세요. 에레츠라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의 홍해 사건과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마른 땅의 장면은 모두 창세기 1장의 세 번째 날인 거죠. 아랫물이 주께서 지정하신 한 곳으로 보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주께서 원하시는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가 맺히게 되는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생성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죽어있는 한 영혼을 씨 가진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자라게 하는 마른 땅이 되도록 하는 창조의 기사가 바로 이 세 번째, 둘째 날과 세 번째 날에 관련된 기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는 기사고 또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사인 거예요. 연대기적 흐름과 상관없이 창조기사, 구원의 기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살리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윗물과 아랫물이 구분되는 그런 경험을 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아랫물을 벗어나서 위에물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마른 땅에 있게 하신 그 마른 땅 위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창조의 둘째 날, 셋째 날에 있게 된 것이죠.
베레시트가 베아리트 하야민이라는 거예요. 연대기적 흐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천주의 기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시니까 계속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물을 뭐라고 부르세요? 바다라고 부르세요. 야함이라는 말이에요. 죽이는 물,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은 것을 하나님께서 야함이라 부르시고 바다라 부르세요. 그럼 이 바다는 성경에서 좋은 곳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네, 좋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이 바다는 사람들을 죽이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바다를 두려워하는 장소로 이 바다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바다를 어떻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꾸짖으시는. 시편 106편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오늘 말씀이 당하고 있죠.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것 같게 하사. 나훔서 2장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바다를 꾸짖고 그 바다를 말리셔서 마른 땅 되게 하시는 것과 계속 같이 연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신약으로 가서 마태복음 8장 24절로 27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바다를 위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뭐 하시니?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창세기 1장의 사역인 거죠. 이 바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신약으로 가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은 서론이라면 요한계시록의 말미는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 바다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그 바다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성경 말씀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다라는 말은 뭐가 없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랫물이 없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 물과 아랫물의 구분이 사라진 거죠. 위에 물과 아랫물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것은 위에 물과 아랫물이 다시 섞였다는 것이 아니라 아랫물이 아예 없어져서 위에 물로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창세기 1장의 이 바다의 행위가 결국은 위에 물로 다 채워지는 역사로 극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가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네. 물속에 잠겨 있었던 땅,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비로소 마른 땅이 되어서 비로소 무추로 드러난 그 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진 나무,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세요. 이 묻이 물속에 있었으면 결코 씌워질 수 없는 것이었죠. 물속에 있었으면 씌워지지 못할 이 씨가 진 채소와 씨가 진 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 씨는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미를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죠. 제라라 말씀드렸죠. 자손, 소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복음의
이 제라가 쓰이고 있죠. 성경은 모두 복음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가시적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말씀이기에 원시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1장부터 복음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 끝날 때까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이 후손이 제라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시 제라는 주로 여호와의 언약과 관련돼서 쓰이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세수이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내 자손, 이 제라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이 후손, 이 제라예요.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씨 제라예요. 자, 그런데 이 후손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말씀드렸어요. 여럿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네,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 16절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럼 한번 이 제라와 관련해서 창세기 말미로 관련해서 창세기 기자가 이 제라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셨는지 한번 기억을 다듬어 보세요. 창세기 35장에서 베델에서의 서원을 야곱이 이행하죠. 그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 제라를 줄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열거돼요. 그리고 36장에서는 35장과 반대로 에서의 이 톨레도시 열거가 되는데 에서의 족보가 나열되는데 에서가 씨를 섞죠. 기억나시죠? 네. 가나안 족속, 호리 족속과 씨를 섞은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씨를 섞은 그 결과로 나온 후손 중에 한 명인 아나가 광야에서 나귀를 치는데 뭐를 발견했어요? 나귀와 말의 교정으로 나오는 노새를 발견했죠. 근데 이 노새를 온천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씨를 섞은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니까 나귀와 말과의 교작으로 인한 노새를 발견한 것이 더 구속사적인 맥락에 맞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이야기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씨에 관한 이야기를 삽입함으로써 향후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씨를 보존함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아본 담보물과 더불어서 제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창세기 47장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에게 세상 백성이죠. 애굽 백성이 스스로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에게 찾아오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몸과 결탁된 토지를 먹을 것, 레헴을 주고 사소서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씨, 제라를 주시면 우리로 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자신들의 몸과 결탁된 토지를 먹을 것, 레헴을 주고 사소서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씨, 제라를 주시면 우리로 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창세기 47장 19절 말씀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이 바로는 생각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합의된
요셉의 통치 아래 지금 애국 백성들이 인도함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종자 주시면, 우리에게 재나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애국 백성이 스스로 온 세상의 구원자 사로나 바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날의 창조사역도 제라라는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는 복음을 기술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제라라는 열매는 아랫물과 윗물의 구분,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난 이후에 비롯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그토록 놓지 않는 녹으면 죽을 것 같은 여러분의 자의식, 또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는 전통 가운데 여러분은 매여 있지 않은지, 또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세상의 정보들,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부터 온 고정관념들, 본질이 아닌 것들을 붙든 그림자들, 이 모든 것들이 아랫물이에요.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분되도록 주께 간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결국 없어질 바다로 지금 모인 상태인가요? 또 아직 모이지 않았다면 우선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구분이 있어져야 되는 둘째 날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뭇 영혼에 뭇이 드러나게 하신 사역이 하나의 용, 한 날에 맞춰지지 않고 두 번의 용에 걸쳐서 이루어진 만큼의 사역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구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는 첫째 날부터 따진다면 여러분에게 비로소 드러나야 하는 그 마른 땅은 세 번째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드러날 만큼 여러분은 아주 오랜 시간 죽이는 물속에 잠겨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드러내시고 마른 땅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살리심의 은혜인 것이죠. 먼저 그렇게 나누어지고 다시 아랫물들이 바다로 모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마른 땅에 드러나시기를, 그리고 그 마른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